오늘은 두려움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행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거를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아무것도 거리끼는 것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 아닐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이 오늘 하루 일상을 그냥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 연예인들이 다 숙연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늘 웃는 것 같아 보이고 마냥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없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좀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이 평탄한,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행복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누구나 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영어 단어가 해피거든요. 해피. 이 해피의 어원이, 영어의 어원이 happen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happen이라는 말은 우연히 일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말은 인간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쩌다가 우연히 오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원한 이김과 승리가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승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요. 행복하죠. 행복한 게 오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그 구원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행복으로 삼는다? 여러분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여러분 행복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언제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이기 때문에 공허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심으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대신해서 그 어떤 것, 이 악한 것과도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없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주 이 사소한 일 하나에도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떠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죠. 작은 일,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아주 작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봐 부들부들 떨고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행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 권세, 사람들의 인기, 부귀영화를 한 몸에 다 지니고 있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 왕.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여러분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온 국민의 그 인구조사를 해라. 이 헤롯 왕하고는 좀 달라요. 그 사람은 이제 인구조사하라고 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거든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아들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서는 헤롯 안디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안디바가 이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죽인 사람이에요. 참수라는 게 뭡니까? 목을 잘라서 죽인 사람이에요. 헤롯 안디바가. 근데 여러분, 성경은 헤로디아의 일을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규탄했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로디아의 일은 또 무엇일까요? 헤로디아의 일.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 아리토스 블루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딸입니다. 이복 동생에 이게 좀 복잡해요.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들으십시오.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 아리토스 블루스의 딸인데 또 다른 동생, 그러니까 헤롯 빌립의 아내입니다. 좀 복잡하죠?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로 이렇게 여행을 가던 중에 헤롯 빌립,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집에 이렇게 들리게 돼요. 근데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가 눈이 맞아서 불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각각 이혼을 하고 드디어 부적절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친상간에 불법적인 이혼을 겹쳐져서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왕실을 혼탁하게 만들고 사회 질서도 문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이 기분 나빠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영적인 무게감과 대중적 인기를 우려해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꾀를 내어서 결국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쳐 죽이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으면 이제는 자신을 욕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면 자기를 비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이후에 더 큰 불안과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상의 삶이 완전히 마비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공포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되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숨 쉬는 것조차 여러분 어렵게 되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상태를 공황 증상이 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극도의 공포, 극도의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상태. 옛날에 저희 집에 할아버지 댁이 시골이었거든요. 시골집에 이렇게 가게 되면 가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좀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고양이가 따로 이렇게 먹이를 주지 않으니까 쥐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쥐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고양이는요, 그 빠른 쥐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부른 고양이는 이 쥐를 잡아놓고 바로 먹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세요? 장난을 치죠. 이 쥐가 얼마나 빠른데, 빠르고 날렵한 이 쥐를 고양이 앞에서는 여러분 이 쥐가 꼼짝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양이가 무서워서. 고양이가 무서워서 쥐가 덜덜덜덜 떠는 게 보여요. 그래서 고양이 앞에 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엄습이라는 말이 짓누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죽음하고 가장 비슷한 느낌이 바로 두려움과 공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공황 증상이 오게 되면 꼼짝달싹 못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두려움,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공포,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고,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자기 동생 헤롯 빌립도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딸을 불륜녀 만들었기 때문에 아리토스 블루스도 두려워했고, 헤로디아를 얻기 위해서 강제로 이혼한 전처도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 전처의 아버지 아라비아 나타비아의 아레타스 왕도 두려워했고, 그것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도 두려워했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백성들도 두려워했고,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도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를 들은 대신들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예수 없는 인생은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러나 예수로 사는 인생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두려움도 없거니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해 가시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한 거, 힘든 거, 어렵고 생각만 해도 짓누름을 당하는 그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불안함, 초조함, 답답함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모든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 승리로 날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형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일해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